믿음의 삶이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은 종교를 가지면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어떤 신을 믿는다, 부처를 믿기도 하고 그렇겠죠. 알라를 믿기도 하고.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따라간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출발부터 끝날 때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지금 무언가에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뭔가 둘 가운데 하나. 뭘 따라가냐 하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가거나 주님을 따라가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의 하루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에 이 싸움이 없다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믿기 때문에 새벽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다가 갑자기 가요를 트는 겁니다. 가요. 그냥 가요를 틀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요는 뭡니까? 세상을 찬양하고 사람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 육을 즐겁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거부 없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다 각자 자기 믿음이 있다고 다 얘기하는데 믿음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둘 가운데 지금 하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거나 내 좋은 대로 가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을 딱 보면요, 이 답이 나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따라오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부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소원성취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뭘 느껴야 되냐 하십니까? 나란 존재가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이 몸부림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생입니다. 여기 지면 지는 거고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부추겨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창세기 보십시오. 마귀가 뭘 부추겼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마귀가 뱀을 통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럼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 십자가가 뭔지 압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자기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을 인정을 자꾸 해주면요, 이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까요? 정말 교회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영길을 가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어느 순간부터 주님, 이제 내가 원하는 소원보다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나를 부인하고. 결국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감으로 삶을 끝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 마귀가 오는 삶을 들어다니며 삼키려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린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는 겁니다. 바로 사는 건 뭐냐면요, 내 육의 욕구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명절은 정말 강한 육의 욕구입니다. 우리의 몸.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의 삶에서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로 이제 지금까지 쭉 사역하면서 가장 나에게 있어서 무서운 나의 적은 나 자신임을 알았습니다. 나 자신. 그걸 알고 있습니까? 가난도 아닙니다. 병도 아닙니다. 곧 언젠가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나 육의 욕구입니다. 육의 욕구.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부인한 십자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십자가 진 이유가 우리가 지난날 살았던 내 정과 욕심을 따라갔던 내 정과 욕심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걸 십자가. 그럼 이제부터 내가 원했던 삶은 이제 끝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저는 어제 이 기도만 했습니다. 주님, 제발 나를 부인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참 이게 아무리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란 이 말은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일 때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지 아십니까? 그 비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 전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자기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시다가요, 이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했습니다. 그 더욱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발같이 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수준이 높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이에요.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나? 교회에서 아침에 나와서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 자체가 그게 십자가의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내가 영적으로 살았느냐, 나를 부인했느냐, 나를 주장했느냐, 둘 가운데 하나를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면, 나를 주장하면 성경 못 읽습니다. 읽을 시간 없어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남에게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공부하지 않고 세상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방울 씌워 해도 되는데, 믿음에 공부하면요 얼굴이 노래져요. 싫어해요. 좋아할 것 같습니까? 가족들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영의 세력과 더 정반대입니다. 반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길을 가는 것은요, 내 목숨을, 진짜 목숨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게 육의 목숨이 아니고 영의 목숨.
영원한 구원. 누구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 난리에 제 목숨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주님 나를 부인하게 해달라고. 나이 드시면요 왜 믿음이 주저앉으십니까? 나이 드는데 믿음이 불같이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목사님도 은퇴하면요 믿음이 무섭게 추락하는 겁니다. 나는 은퇴한 목사님 믿음이 더 올라가는 걸 본 일은 아직은 없어요. 그 있겠죠. 왜?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장로님이 은퇴하고 나온 다음에는요 믿음도 은퇴해버려요. 직분 따라 하리라 합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내 이 믿음 생활 몸이 약해지면요 이 믿음 생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기도할 것이 내 육을 따라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 이것도 잘 되게 하시고 필요한 기도죠. 하세요.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지금 내가 믿음의 준비는요 주님 앞에 서는 그를 바라보고 살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내 이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은요 몸이 안 무너져요. 왜? 그 사람 호흡이 하나 속아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둘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 저 끝까지 믿음 지켜 나간 사람 그렇게 젊을 때 열심히 믿었는데 나이 드니까 다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저 기력이 떨어지기 전에 내 믿음이 이걸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이거 앞으로 노후 준비가 뭡니까? 물질적으로 준비해 놓은 것도 노후 준비고 자기 건강을 챙기는 것도 노후 준비예요. 우리는 영생 준비입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이 믿음을 준비하는 거입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믿음 준비에 아주 초라합니다. 믿음 준비에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이 땅에서 내 목숨 내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생명을 이제 구걸하고 사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을 이 육신의 삶을 위해 육신이 날 책임지지 않습니다. 육신이 날 책임지나요? 내 마음대로 내 육을 가지고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다가 육은 아무 책임 안 지고 어느 날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 육을 따라가면 안 되죠. 우리 영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 때 목사님들에게 눈을 떠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명절 지나면서 제가 해마다 명절에 오면요 초긴장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명절이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절대적인 기회입니다. 1년 동안 지내오다가 명절 오면 그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는 만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만남이에요. 내가 자녀를 왜 만나냐? 믿음. 내 친척을 왜 만나냐? 밖으로 그 표현하면 안 좋아하죠. 아이고 반갑다. 아이고 하지만 내 속에 갈려있는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을 영을 따른 영예를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존재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니 제 목숨을 주님 제가 어떤 기회가 오면 나 이 목숨 포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뜻이라면 여러분 우리 앞에 결정적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할 수 있는 시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우리 외부에서 우리가 믿음하고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내 내면에서 내가 몸이 약한데, 내 기력이 떨어졌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왜 건강 주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건강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다면 왜 하나님이 건강을 안 주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인물도 육체에 가시가 있죠. 왜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 준 이유가 있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자만. 교만이 싹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꺾으신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남은 길은 이 길입니다. 이 길.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군 나를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잃든지 빼앗기냐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죠. 천하보다 귀한 게 목숨인데 이 목숨보다 귀한 것은 내 영혼이에요. 언젠가는 무너진대. 자, 누구니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마세요. 교회 직분자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신앙의 스슬퍼를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세운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유 우리 좋다 재미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우리 신앙에 긴장감을 딱 주시다. 저렇게 믿는구나.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는 날을 볼 자도 있다. 여러분 한날을 본다는 말은 뭐냐면 거꾸로 지옥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요 한나라가 보이고 지옥이 보인다면요 함부로 절대 못합니다. 곧 우리 앞에 이게 펼칠 실제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제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앞으로 갈 것은 막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 길이요 내 앞에 가장 절박한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열심히 따라온 제자들이 왜 중간에 그렇게 흔들리냐면요 하늘나라가 아직도 보지 못합니다. 겁난 것이 뭡니까? 내가 겁나지 않으면 하늘을 볼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를 보고 갑니다. 이 땅을 보고 곧 우리는 그곳에 이릅니다. 그곳에 합니다. 곧 오늘 될지 내일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